자, 오늘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불교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에 보살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살 사상. 여러분 혹시 보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살. 부처가 될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보리사트바라고 합니다. 보리사트바. 그 보살 사상을 잘 표현한 8글자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란 말입니다.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 밑으로는 중생을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바로 열반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신들이 나타나서 좀 세상에 남아서 중생을 구원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이 땅에 남아서 84,000개의 법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제자가 있어요. 1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반 대중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의 사상을 보살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잠깐 멈추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느냐? 기독교에는 그런 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배은망덕. 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은혜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은 그 은혜는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은혜를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았으니까 꼭 갚아야 된다. 어떤 의무적인 강박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꼭 갚아야 돼. 그런 의무적인 강박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로 내가 갚고 싶다. 내가 이 은혜를 꼭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들 은혜를 못 받으신 거나요? 자,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뭐죠? 그 은혜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다 탕감이 되고 다 없어졌다. 그 확신이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혜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너 감사해. 그런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감사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그렇게 기쁜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늘 웃고 다닙니다. 입만 열면은 감사하다 그래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한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꾸 말하려고 해요. 어제 아침에 집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삼성생명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택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거기 키친타월, 그 다음에 겨울에 쓰는 핫팩, 또 비닐 장갑 있잖아요. 비닐 장갑. 그리고 롤로 감겨있는 이제 비닐 봉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어보고, 뭐 이런 걸 보내나, 뭐 이런 걸 보내. 그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보더니만, 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없는 것만 골라서 보내주셨네. 이거 다 살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찝어서 없는 것만 보내주셨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하나님이 이래서 당신을 이뻐하나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가 뭘 주면은 감사하다고 말하잖아요. 누가 선물을 주거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허접한 거라도 받으면은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내 죄가 다 싹 없어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 죄가 싹 다 없어지고 다 탕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까지 연말에 보험회사에서 자기네 보험 들어줬다고 보내주는 그 사은품이 뭐 그리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선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한테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하죠? 감사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려하니라. 갈라디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다. 나는 세상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내 자식들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다. 그러면은요. 예수 안에서 하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내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 믿고 내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예수 믿고 내 딸이 이렇게 변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 자랑은 괜찮아요. 왜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뭘 듣고 싶어 했느냐?
이 자랑을 듣고 싶어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듣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그걸 내가 가서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구체적으로 멸망의 증거고 뭐가 구체적으로 구원의 증거일까요? 뭐가 멸망의 증거고 뭐가 구원의 증거죠? 너 이제 복음 전하지 마. 이제 예수 이야기 그만해. 자꾸 그렇게 예수 이야기만 하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너희가 받은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증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 받은 증거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바로 이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았으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 꿈이 있었어요.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어요.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바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은혜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내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게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고 은혜 받은 증거다 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이 29절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사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속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대속의 어린 양. 6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잡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야만 내 죄를 온전히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양이 흠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양이 죄가 있으면 거기다 내 죄를 온전히 전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여야 돼요. 그 흠 없는 어린 양한테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의 보는 앞에서 그 양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칼로 찔러 죽여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나? 옆에 있다가 양푼이를 가져와서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자, 그 양을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죄를 다 전가시킨 그 양을 내가 잡으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잡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운 양, 그건 바로 나란 말이죠. 자, 그럼 십자가의 예수가 어린 양이에요. 그럼 그 어린 양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곧 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자속의 십자가가 없으면 대속의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자속이 곧 대속이 돼야지만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죠? 우리 레아가 제일 큰 소리로 내겠어요. 네, 그럼. 네.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을까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살려고 한다. 네.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간다. 맞아요. 네. 그러면 영원히 살아서 뭐 하게요? 영원히 살아서 뭐 하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때요?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게 영생이라고? 그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건가? 헷갈리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거는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드는 비유가 있죠. 배추 농사를 책으로 보아서 아는 사람과 배추 농사 직접 지어본 사람,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고요? 직접 지어본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만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아. 나 저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 그래야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서 뭐 하게요? 천국에 왜 가는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뭐 천국 가는 것만 관심이지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아는 게 영생이거든요.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아시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갑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좀 열어달라 그래요. 신랑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실로 모른다.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지? 그 사람은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고난이 없을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자,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뭐 어려운 일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들어보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이거는 복이에요. 그런 고난은 대부분 억울한 고난입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참 모한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자꾸 당하잖아요? 세상 살면서. 그러면 세상에 별 미련이 없어져요. 이렇게 사느니 좀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나는 그냥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제가 빨리 가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빨리 좀 천국에 가고 싶답니다.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기도해드려요? 저 목사가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왜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요, 말을 잘 못해요. 천국에 왜 가고 싶은지도 몰라요.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예요. 아니, 하나여야 돼요. 바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예수님이 저기 천국에 가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오신대. 거기 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잘 살겠구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 그곳이 어디든 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거기 있고 싶어. 예수님이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사나 죽으나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이 당신이 유리한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건 명령이에요. 평안하라, 명령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평안하라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물질의 풍요가 주는 안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 평안을 보라. 이 평안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